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어린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너는 이라는 말을 나는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여러분, 집중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아주 집중해가지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거기에다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24절기로는 소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산천 초목이 다 푸르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14일 이후에는 망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망종에는 봄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준비하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너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본문 말씀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인간관계에도 그렇고 사업에도 그렇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다가올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저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며 이방의 갈릴리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위기 같지 않은 위기가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큰 위기로 발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부부가 위기를 맞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했더니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소리로 이혼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옆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더 관리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아주 멸시하고 신앙생활을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기가 다가올 때 처신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정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사업체를 어떻게 합니까?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곧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말을 돌려가면서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왕에게도 직언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이 잡혀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휙 끼어 얹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불안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저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늘 반가운 소식, 좋은 소식, 감사한 소식만 들려오면 참으로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오후였었습니다. 우리 엘리가 축구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차피 축구장에 가지 못하니까 그 옆을 지나가면서 엘리한테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겠다고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저를 불러요. 레버런 킴 하면서. 우리 오성도 선교사님 네 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머리가 검은 머리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을 보면 다 미국 사람인가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잘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오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저한테 이야기해. This is the elder David. 이야기 안 해도 내가 그분 이름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단, 우리 노회의 목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 그날 화요일 날 만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교회 나가시다가 덤프 트럭이 와서 신호 위반한 덤프 트럭이 와서 받아서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 우리 제1노회가 우리 전체 교단 330개 교회 중에서 우리가 제일 클 때는 한 120교회가 됐는데 이제는 교회를 은혜교회와 제1노회가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약 72교회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A11에서 교통사고 입으셔가지고 거의 반신불수자가 됐는데 이번에 또 목숨을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장소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위기를 당하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위기를 당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두움에 앉은 백성이다. 쉬운 말로 말하면 그들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큰 빛을 보았다. 빛을 찾았다. 갈 길이 어디인지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망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위기를 곧 기회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더 사랑스럽고 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위기 관리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일취월장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어떻게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위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간 곳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할 건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찾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못 들어서 구원받지 못하지, 복음을 듣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정과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가던 심령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의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웨스팅 타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갈릴리 해변에 가서 보시니까 두 형제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그리고 누구라 그랬어요? 안드레라 그랬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2형제 중에서 맏형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도 방법 중에서 안드레의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베드로를 보시고 안드레를 보시고 그 두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아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다 그랬어요. 어부라고 하는 말 플러스 뭐예요? 그들은 자기 하는 일에 열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열심할 수 있어요. 자기가 현재 맡은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고기를 잡는 사람에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쓸 때는 쉽게 쓸 수 있지만 안 돼가지고 내보낼 때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내가 맞춰서 쓰는 것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주기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자마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름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오성도 선교사님 설교 제목처럼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버나움에 가셔서도 땅을 치고 후회하거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더 가시다가 두 사람을 또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좋은 믿음,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두 아들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들의 인간 됨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의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맡은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 앞으로 더 큰 일을 맡아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또 부르셨습니다. 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자마자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향하여 올인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러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100세 인생이라 그래도요, 100세 살면 정말로 감사한 거죠. 근데 보니까 85세 정도 되니까 앞서고 뒤서고 하시더라고요. 90세 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서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집을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23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기를 피하여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곳에서 그가 일하시다가 마지막에 한 것이 뭐예요? 복음 전파에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다니셨을까? 여행을 좋아해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가 앞장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부름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에 위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목회 사역을 위해서 풀타임 했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실 때는 목사들이 알아야 돼요.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멘? 저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들이 면책의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집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약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언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화되고 고침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소문은 어떤 소문일까요? 좋은 소문일까요? 나쁜 소문일까요? 좋은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결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앓는 병에 걸려 앓던 사람들이 자기의 병에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간질하는 자들이 그 병에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서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의 병.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를 따랐을까요? 예수의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다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수많은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처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공하는 신앙생활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아름다운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사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다 하도록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